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지어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11절 말씀이 나와요. 다시 요한계시록의 10장을 넘어가서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죠. 다시 예언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때가 다 되어가고 성경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저에게 참 많은 도전이 됐어요. 우리 교회가 어찌 보면은 이 말씀 앞에 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려 하더라 그랬어요. 마지막 그의 나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우리는 이 나팔을 생각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이 생각난다는 거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니 호련히 변화하여 이 나팔 소리를 듣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일곱 번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내가 포로에서 해방이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더 깊이 들어가면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의 날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참 자유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참 자유. 그것을 참자유를 고린도서 3장 3절에서는 생명이다, 영생이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다, 영생이다.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두루마리 책을 가지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살았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온통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포인트를 맞춘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고 이것이
육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에 이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주권을 가지고 살아주셨느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본다는 거죠. 어떻게 살았느냐. 당신이 그렇게 살아고 그렇게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았냐고 거기에 육은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안에서 주권을 가지고 살아주셨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기나 이럴 때 보면은 하나님이 첫 열매를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첫 열매를 찾으시는데 그 첫 열매가 뭐냐?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찾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우리는 자꾸 어떻게 살았냐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네, 나는 이렇게 정말 잘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가 존재하겠습니까? 율법은 100개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다 지킬 수 있느냐 욕심을 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영생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의 결론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얼마나 주권을 가지고 살아주셨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합니까? 두루마리를 먹으라.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죠. 9절 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으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누가 먹어야 됩니까? 11절에 보니까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들이 먹어야 된다는 거죠. 왜? 지금 나 예수 믿고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내가 이 두루마리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이 물을 가진 자, 예수 믿는 자, 그러나 그들은 아직 바벨론에 있고 아직 혼돈 속에 있고 아직도 영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지는 못하고 살아가는 육의 사람이라는 거죠. 아직 이들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또 넘어지고 기도하지만 또 넘어지고 귀신을 쫓아내면 더 큰 귀신이 들어오고 그 귀신을 쫓아내면 더 큰 귀신이 들어오고 끊임없이 넘어야 할 산이 태산같이 놓여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물이에요. 물. 예수를 믿는 신앙. 잘 믿어요. 능력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기지 못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불의에서 이겨내는 자가 비로소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성경은 누구에게 기록되었냐면은 하나님을 알고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사실상 여기는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기록된 거 아니에요. 잘 믿고 있는 너희는 이렇게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은. 잘 믿고 있는 너희가 이렇게 믿어야 된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방언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어떤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야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전하고 나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이렇게 막 자기의 자랑거리를 내놓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얘기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 우리의 믿음이 1차적인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러니까 먹으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달아요. 아멘 아멘 아멘. 그냥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도 절대 믿음 변치 않고 살아갈 것 같아요. 설교 듣고 아멘 하면 기도하고 아멘 아멘 하고 다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배는 쓰다는 거예요. 쓰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작사가 누구냐?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기록한 가사예요. 보네퍼는 누구냐면은 독일의 그 히틀러 시대에 히틀러가 하도 많은 악행을 저지르니까 이 보네퍼 목사가 히틀러를 죽이고자 해 암살단을 조직해서 히틀러를 죽이려고 모든 계획을 세워놨는데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사형을 이제 죽일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선한 능력으로 이 가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지만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자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뭐가 조금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가 아니고 내일 모레 내가 당장 죽을지라도 영광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라 확신이 있잖아요. 이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순간에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걸 사람이 그의 목숨을 해할지라도 그의 생명은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그만 일이 잘 안 돼도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 놓이는 믿음의 선지자는 거기에서도 당당하다는 거죠. 얼굴에 근심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권을 가지시고 살아주시느냐. 코로나가 문제가 될 수 없고 예배 모임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주권적으로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죠. 이 두루마리가 뭡니까? 이 책이 도대체 뭐예요? 요한계시록 5장을 펴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내가 봄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손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요한계시록 5장에는 봉해졌어요. 누가 하나 뜯을 사람이 없습니다. 딱 봉해져 버렸어요. 임봉됐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그 임봉된 끝이 풀어지고 책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임봉을 누가 해제합니까? 그 임봉을 해제해 보니까 책에 뭐가 있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다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봅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말씀이 임봉되어진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언한 것이니라. 영생은 내게 대하여 증언했다. 내게 대하여 증언했다. 그죠?
성경은 뭐냐? 영생이라는 거죠. 성경은 영생이다. 그 영생은 누구로부터 나오냐? 나를 통하여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영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목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영생과 나의 삶과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나의 삶의 의미가 사라져버리면 영생까지도 사라져버리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성경은 영생을 기록했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즉 영생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나는 영생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또 만나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 딱 맞아요. 안 가려고 그래요. 돈이 더 중요하고 나의 환경이 더 중요해요. 이거 파괴되면 영생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즘 실태가 다 뺏어보고 영생만 주면 기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들이 상당히 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나의 환경이 안 좋아요. 정말 너무너무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하나님마저도 포기해버리다는 거죠.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요즘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별로 좋아하지 않고 축복 능력 하면은 그런 교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요. 그러나 거기 영생이 없다는 거죠. 영생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네, 이것만 잘 되면 나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러나 그 일이 잘 돼도 하나님밖에 오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이 예수님 시대에 이런 말이 나왔지만 현재도 딱 맞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딱 맞아요. 성경은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33절에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을 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 다른 곳에는 찾을 수가 없는 영생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서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성경책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위에 있다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을 능력에다가 묶어놔버려요. 능력에다가 모든 걸 막 묶어놔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 경험 여기에다가 묶어두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표적과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마음. 다시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책의 말씀을 예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 믿음도 훌륭합니다. 여기에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도 만족하거든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능력 받고 그럼 만족해버려요. 더 이상의 뭐 다른 거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서 그 단계를 넘어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그것을 우리는 생명의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 단계까지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욥이라는 사람을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욥은 율법으로 살 때와 영성으로 살 때는 다르다고 했잖아요. 생명을 빛을 보고 난 이후의 삶, 그 전 삶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전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결국이라는 것은 처음 믿음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혼의 감독자 대신 그분의 모든 코치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 단계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단계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지분을 더 주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나요, 나. 주여가 아니라 나요. 여기서도 나요, 여기서도 나요. 나 아니면 교회가 안 돼.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에는 구름 타고 오시는 이가 나오죠. 구름 타고 오시는 이는 뭐예요? 구름을 타고 손오공처럼 나타나는 분인가?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여기에서 나오는 음성이 책이라는 거예요. 두루마리. 이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먹었더니 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처음에는 달아요. 근데 어째요? 그걸 삶에 적용해 보려니까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힘이 들어요. 거기에는 심판이 있고 태우고 할례를 하고 뭐 깨트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쓰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기까지는 이런 진통을 겪고 난 이후에 된다는 거죠. 진통을 겪어야만 돼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평안하게 그냥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끊임없이 마찰이 나고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단계를 거쳐야만이 결국 우리가
복음의 선두주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일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그 구름 타고 오시는 주 하나님이고 세세토록 살으신 이요 다시 산 자예요. 다시 산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서 그분의 이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합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시는 이예요. 그분이 전능하신 이예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예요. 영광의 형상이에요, 그분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영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으로 사는 삶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빌립보 2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이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이건 아닌데요, 이건 아닌데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굴복을 시켜야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굴복시켜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나와의 싸움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호자에 앉으시니 그리스도 예수, 구름 타고 오시느니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요한계시록 21장에 22절에서 결국은 뭘로 표현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으로 딱 결론을 내립니다. 성전이다. 그런데 지금도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를 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1장만 보면 사도행전 1장과 연결해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답이 안 나와요, 거기에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이니까 성전이라고 표현해버립니다. 거기에 성전은 누굽니까?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딱 표현이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요한계시록 5장 1절 다시 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자, 입맞은 자가 있죠. 입맞은 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봉해져 버린 것은 아무도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또 이제 소수가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 이야기 들으니까 요한계시록은 해석을 하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 소수 무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만자가 이제 결국은 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봉된 책으로 누가 떼어내서 펼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8절에 구름 속에 무지개가 보이니 그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다. 지금 말씀이 이제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들려지지 않으면 내 식으로 다 평가를 해보고 내 식으로 다 해석을 해버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떼주겠다는 겁니다. 7인을 떼신다는 거예요. 7인은 뭡니까? 4장 1절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린다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마땅히 될 일을 또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마땅히 될 일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구름 타고 오시는 이를 보게 되는데 그 구름 타고 오시는 이의 그 실체가 누구냐?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신성되이다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7인을 떼시겠다는 거예요. 떼시겠다. 책이 열리고 음성이 열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주의 음성이 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 내가 듣지 못하면, 내가 성경을 읽지 못하면 가짜의 길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보기 위해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가를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알거니와 영생은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고 쭉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 눈이 열리지 않고 음성이 들리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능력과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성경이 전부 다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안 열려요. 보고 있으면서도.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러면 이기고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단계에 들어가기까지는 쓰다는 그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도 어찌 보면 우리가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어둠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눈물이 따르고 이것이 긴가 아닌가 우리는 끊임없이 헤매도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종착역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들려주신다니까 산에 가서 그냥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묵상하고 어떤 것을 한다고 할 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봤다, 들렸다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거고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일어서고 우리가 찬양했듯이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도 좀 극복해버리고 좀 나의 한계를 좀 내려놔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